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의 거절,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모세가 애굽으로 귀환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이르는 이 거절, 모세의 거절에 대한 내용은,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에서 나오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설복하시는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 거절과 관련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애굽 귀환 중에 있었던 사건은 우리에게 지도자의 자격과 관련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거절과 귀환 중에 있었던 내용, 네 가지 내용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세 번째 거절, 4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모세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내용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자격의 문제, 그리고 권위의 문제, 세 번째로 신뢰의 문제.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도 거짓말이라고 할 겁니다 라고,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공독을 4장 13절에서 17절까지만 했는데, 이 해당 본문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본문을 찾아서 눈으로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조금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지금 4장 1절부터 9절인데 1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증거도 보여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도 해주시고 그가 문제 삼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모세는 이렇게 믿음 없고 약한 모습, 약한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모세의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 모두의 모습이 아니냐, 우리 모두의 마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의심, 염려,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신에 가까운 불안과 염려의 태도도 문제지만, 오히려 이것과 반대되는 지나친 확신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은 분명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차라리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도 계시도 없는데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근거 없고 또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떠벌리고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들에게는 자기의 사명을 의심한 기드온이나 본문의 모세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로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것도 사실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차라리 의심을 하는 것이 지나치게 확신하고 근거 없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 왜? 우리가 믿지 않기 위해서 의심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제대로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태도는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셔서 그래서 더 확실하게 믿게 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증거도 없이 그냥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그건 거짓 선지자다. 거짓 예언이다라고 책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믿을 수밖에 없는 표징, 증거를 3가지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표징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다가 그 꼬리를 잡으면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 2절에서 4절. 그 다음에 손을 처음 이렇게 품에 겉옷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걸렸다가 그것을 2번째 다시 넣었다 빼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 6절에서 7절. 그 다음에 하수, 강물을 취해서 육지에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되는 것. 이건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9절 이렇게 3가지의 표징을 주십니다. 이 3가지의 표징들은 뒤로 갈수록 앞에 있는 것보다 더 강하고 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앞에 표징을 행해도 믿지 않으면 뒤에 표징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앞에 것보다 뒤에 것이 더 강하고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표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이 모세의 요구에 맞춰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가지의 표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의 표징은 모두가 다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에요. 뱀, 나병, 피, 이 3개 다 이렇게 우리가 반갑게 환호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뭐 뱀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 싫어하죠. 나병 걸리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피도 피가 물이 됐다 그러면 뭐 그냥 끄떡끄떡 할지 모르지만 물이 피가 됐다 그럴 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이런 것들을 표징으로 삼으시는지 우리로서는 알기가 힘들고 앞에 2개를 통해서 무언가가 나쁘게 됐다가 다시 좋게 회복시키는 것.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어떤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3번째는 피를 다시 물로 만드는 일은 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표징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5절과 8절과 9절에서 이건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쩌면 현재의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아시는 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만 알려진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뱀과 나병과 피가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미 뭔가 사인을 주고받은 사람은 마치 군대에서 보초 쓰다가 암구호 하듯이 뭐 신라 그러면 달밤 이거 들으면은 아는 사람은 이거 상대가 맞췄구나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신라 그랬다 고구려 이러면 틀리고 총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아는 게 뭐가 있으면 그 상태에서 그것이 주어질 때 우리 편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듯이 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만 존재하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보는데 이것도 뭐 확실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는 것, 그가 사람들이 날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할 때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을, 징표들을 주셨다는 것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절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10절에서 모세는 네 번째로 거절을 하면서 언변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는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마 이건 히브리어 관용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말을 잘 못한다. 영어 관용적인 표현에서 예를 들어서 손재주가 없다 그러면 뭐라 그러고 난 손가락이 다 엄지야 그러잖아요. 그런 관용적인 표현처럼 이 입술이 뻣뻣해서 잘 안 움직이고 혀가 둔해서 잘 안 움직이면 발음도 잘 안 되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처럼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서 내가 말을 잘해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잘할 텐데 난 말도 더듬고 말도 유창하게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말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거든요. 모세는 나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는데 스데반은 모세가 말 잘했다 그래.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본인이 못한다고 그러고 남이 잘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못한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이 나는 말 잘 못해 라고 한다면 본인의 말을 더 인정해줘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그런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냐 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어쨌든 모세 자신은 나는 말을 못한다 그러고 스데반은 모세는 말을 잘했다. 일도 잘했고 말도 잘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진술이 엇갈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 스데반이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했다라고 말하는 점을 보면 이 배워서라고 했고 모세는 나는 본래 못합니다 그랬으니까 모세는 원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궁궐에서 배워서 말을 잘하게 됐다. 이렇게 어떤 조화를 시키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래는 말을 잘 못하지만 애굽에서 말 잘하는 법을 배워서 말을 잘하게 됐다. 하지만 그렇게 볼 경우에도 모세의 발언은 맞지 않죠. 왜? 원래는 말 못했지만 지금은 말을 잘하게 됐잖아요. 말을 잘하게 됐는데 나 원래 말 못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자기의 상태를 감추고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느라고 그 말 잘하는 기술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뭐 양하고 말을 하겠어요? 누구한테 연설을 하겠어요? 그 말을
그냥 거의 침묵하다시피 40년을 지내느라고 말 잘하는 그 기술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속되는 모세의 이 거절과 변명을 볼 때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모세의 말은 변명이다. 실제로 말을 못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변명해서 거절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도 이전에 살펴봤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모세가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냥 조금 시간을 줄여보려고 준비한 내용들을 그냥 건너뛰고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접한 인간의 반응들은 대부분 졸거나, 그러니까 이게 조는 게 지루해서 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졸게 만드시는 거예요. 졸거나 기절하거나 죽은 것처럼 된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다니엘, 몇몇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면들을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노출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늘 빽빽한 구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단해요. 우리가 태양빛을 눈으로 직접 보거나 망원경으로 보면 눈이 상하는 것처럼, 태양이 저 녀석 나를 맨눈으로 보네? 괘씸하네? 그러면서 눈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인간의 눈은 그 밝은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상하는 거예요. 제가 잘 드는 예처럼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 손을 넣으면 손이 타요. 불이 나한테 손을 집어넣어 이거 태워야지 하고 태우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자연 현상인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노출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차단시키거나 인간을 기절시키거나 졸거나 죽은 것처럼 시켜서 그 하나님 영광의 영향을 덜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앞에 노출된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뭔가 평소와는 달리 정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없는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 봐요. 어때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있어요. 거절하고 있어요. 거절하는 것도 요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아주 잔머리 딱싹 굴리면서 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말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니요. 말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럴 정도면 모세는 말 잘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기 싫습니다. 싫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변명을 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네 번째로 거절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과 관련된 두 가지 내용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11절 12절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모세가 저는 본래를 다르게 바꾸면 뭘까요? 천부적으로 원래 태어나기를 말을 못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부적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이 부여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게 부여하는 그 하늘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못하게,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게 창조하셨는데,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원래 천부적으로 말을 못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말 못하게 태어난 사람도 말 잘하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입을 주시고 언변을 주시는 그 천부하시는 그 하늘이 하나님 자신인데 내 앞에서 말을 본래부터 말을 못한다는 거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 잘하게 내가 해줄게. 말을 못하는 게 문제냐? 그럼 말 잘하게 해주면 되잖아.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하십니다. 마치 당의 대변인들이 당의 입장을 얘기할 때 그냥 나와서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잖아요. 발표할 내용 다 대본 써주잖아요. 연기자가 대본을 보고 연기하듯이 무슨 웅변하는 사람이 대본 보고 발언하듯이 또 내가 가서 무슨 얘기할지 다 대본 써줄게. 아니면 좀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인이어로 해놓고 내가 다 불러줄게. 이런 상황에서 뭐 TV 프로 중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연예인들 대표로 해갖고 일반인하고 이렇게 데이트 비슷하게 하고 뒤에서 인이어로 멍뚱한 소리 해라, 엉뚱한 행동해라 이렇게 뭐 지시해갖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는 짤로 봤는데 그런 것처럼 너 바로 앞에 가면 내가 이렇게 인이어, 하나님은 인이어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직접 주시면 되니까. 이 상황에서는 너 이렇게 말해라, 내가 다 알려줄게. 뭐가 문제냐? 말 못하는 거, 생각이 둔한 거 뭐가 문제냐?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 이것과 비슷한 말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재판장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너 재판장에 넘어가서 재판을 당하고 너 지금 변호인 없으니까 네가 너를 변호해봐 라고 할 때 그럼 그때 나는 뭐라고 얘기하지?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성령님이 너에게 얘기할 거 다 알려주실 거야. 너희 속에서.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향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믿음,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준비하고 있어도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들어올 때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려줄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도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귀를 열어놓고 있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할 때도 뭐 설교할 때도 상담할 때도 가르칠 때도 저는 목사고 설교할 때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고 준비해 오는데 원고에 없는 얘기가 설교하다 갑자기 떠올라요. 이거 꼭 필요한 건데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떠올라요.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모르던 내용은 아닌데 이 알고 있던 A와 B가 합쳐져서 새로운 C라는 내용이 떠올라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고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을 필요가 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모세의 언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다섯 번째 거절이죠.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여기서는 뭐에 대한 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동안 모세가 자격의 문제, 권위의 문제, 신뢰의 문제, 언변의 문제 이렇게 네 개의 문제들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그에 대한 소명을
완곡하게 이렇게 삥 둘러서 직접적으로 저 싫어요, 안 해요 하지는 않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빙 돌려서 거절을 해왔는데, 무슨 영화 제목처럼 너무나 친절한 하나님께서는 그가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그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기는 해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는 힘만 빠지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힘만 빼다가 하나님 뜻대로 끌려가게 생겼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변명을,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안 하겠습니다. 딴 사람 보내세요. 전 싫습니다. 안 합니다. 그냥 하기 싫습니다를 그냥 직접적으로 들이댔어요, 하나님한테. 난 그애 안 할 테니까 딴 사람 보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모세가 제기했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고, 그래서 저도 그 일을 하고 싶기는 한데 여건과 능력이 안 돼서 안타깝지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풍겨지긴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저는 그 일을 하기 싫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모세의 본심이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변명을 했지만 사실 모세는 그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 만날 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내가 40년 전에 40살 때에 그렇게 야심차게 나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구원자로 일하겠다고 나섰을 때는 모른 채 하고 쫓겨나서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나 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늙고 힘없는 지금에 와서 나를 지도자와 구원자로 하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좀 죄송한 표현, 하나님께 죄송한 표현이지만 꼴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우리가 억하심정이라고 그러죠. 이 한문 표현 억하심정.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전에는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지금은 싫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문제를 제기할 때는 너무나 친절하게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세의 직접적인 거절에 대해서 세 가지로 반응을 하세요. 첫째는 화를 내세요. 드디어 화를 내세요. 하나님이 화내시는 장면 별로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웬만해선 화를 안 내시는 분인데 이번엔 화를 내세요. 둘째로는 너에게 조력자를 붙여주겠다. 너 팀 사역해라.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사람인 거 아니까 아론하고 함께 일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할 말을 주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그 말을 전달해서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로서 바로를 상대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꼭 이런 방식으로만 일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모세는 아론에게, 그래서
항상 아론이 나서서 바로와 대화하고 그러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상대를 합니다. 아론이 혼자서 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또 때로는 모세가 나서서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런 원론적인 얘기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아마 여러분 중에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루는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로 지각을 했어요. 가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막 조급한 마음으로 학교를 가는데 저 앞에 내가 아는 애가 가고 있어. 그러니까 쟤도 지각을 한 거야. 근데 이상하게 걔를 보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지각은 지각인데 나 혼자 지각했다, 큰일 났다 이럴 때 하고, 누군가가 나처럼 지각한 녀석이 또 있다 할 때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 혼자 가서 일하라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모세 옆에 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아론을 붙여주면 또 조금 덜 불안하겠냐? 또 좀 같이 하면 좀 낫겠지?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그런 것들을 주는 조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 모세, 아론 이렇게 내려오는 그 관계에 있어서 아론은 모세의 입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입, 그러니까 대언자죠. 말을 대신하는 대언자 또는 대변자.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변호사예요. 되고 모세는,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의 입이 되고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이냐? 모세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니죠. 이것은 관계 또는 역할과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출애굽기 7장 1절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개의 구절을 합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상대해야 할 바로가 여기 있고요. 바로를 상대하는 아론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좀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긴 했지만,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바로와 맞상대하는 건 아론이에요. 아론하고 바로가 서로 맞상대를 하는데, 이 아론의 뒤에는 누가 있냐 하면 모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해야 할 말, 해야 할 일을 지시해서 모세 대신 아론이 바로를 상대하게 만들어요. 근데 요런 방식은 뭐냐 하면 고대에서 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몇 차례 그 말씀을 드렸지만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아론은 지금 모세를 대신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상황에서 모세는 신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자기를 대신해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요 구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하고 아론이 서로 맞상대하고, 아론의 뒤에는 모세가 있어요. 바로의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애굽의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 신들과 대등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신과 같이 되는 거예요. 바로가 볼 때는 모세는 자기 뒤에 있는 애굽 신과 아론 뒤에 있는 모세는 비슷한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우는 걸 통해서 모세는 다른 신들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되는 거고, 그러나 사실은 모세 뒤에 또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활동을 하는 내용,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대결 이렇게 큰 제목을 잡았는데 그 활동하는 내용 또 열재앙 그것까지 다 이제 대결이라는 큰 제목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대결이 겉으로 볼 때는 아론하고 바로가 싸우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하고 싸우는 이런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나지만 뒤로 들어가면 무대 뒤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신들이 싸우는 거예요.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신이 대결하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그때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구조 속에서 모세는 마치 아론에게도 바로에게도 신이 된다 보다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만큼 이렇게 높여서 동역자도 주고 너를 그만큼 이렇게 어떤 그 일을 하기에 적당한 위치, 자격, 신분을 줄 테니까 자신감 가지고 가서 일해라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처음 하나님께서 징표로 주셨을 때 지팡이를 사용하셨잖아요. 너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던져라.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그때 도구로 사용했던 이 지팡이를 모세에게는 몇 년 썼는지 몰라요. 40년을 썼을 수도 있고, 그쵸? 만들어서. 아니면 뭐 또 썩어서 버리고 새로 만들었으면 몇 년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모세에게는 익숙했던 목자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익숙하지만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이 새로운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이 나중에 뒤에 가면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러요. 모세의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면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후의 사건들을 찾아봤어요. 지팡이가 과연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일부러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원래부터 사용했던 그냥 평범한 지팡이였던 이 지팡이가 이 이후에 아주 특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는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고, 그 이후로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사건, 출애굽기 7장 9절 10절 11절,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만드는데도 지팡이가 사용돼요. 출애굽기 7장 17절 19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에도 지팡이가 사용되고, 이 재앙에도 지팡이가 사용되고,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에서도 사용되고, 나중에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가 사용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다든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지팡이를 든 손을 이렇게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래서 이 지팡이가 모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 손에 신무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이라는 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게 완전히 새로 개조해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도구가 되어서 모세의 손에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인간 동역자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도 주시고, 화내시면서 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여기까지야. 너 뭐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뭐 하나님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너 진짜 이번에도 안 한다 그러면 너 죽어.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줬어. 더 이상은 네가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이 지팡이가 주는 교훈이 뭘까 하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이 지팡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떨기나무 불꽃이 주는 교훈과 똑같다고 봅니다. 뭐냐? 자, 어디에서나, 그 광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떨기나무예요. 가시 떨기나무. 근데 거기에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자 그것이 불은 붙었는데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특별한 나무, 특별한 불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 모세가 늘 사용하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뭐 그렇다고 그 지팡이가 뭐 번쩍번쩍 빛이 났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모습은 똑같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회피합니다. 이 악한 세상과 불신자들에 더하여 불신자들의 모습도 그렇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연약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우리 자신을 보면, 악한 세상을 봐도 그렇고 불신자들을 봐도 그렇고 연약한 우리 신자들을, 교회들을, 기독교를 봐도 그렇고, 야, 상황이 이런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가능할까? 이런 족속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는 할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 과연 가능하기나 할까? 의아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연약하고 악한 우리를 설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게 하시는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목자가 쓰는 지팡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모습, 말하자면 이 앙상하게 마른 나무까지, 땔감으로나 쓸 데가 없어 보이는 그런 앙상한 나무까지와 같고, 사막 한 귀퉁이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흔한 떨기나무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우리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갖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제가 엊그저께 그 방문 간호 오시는 분, 이제 오면 뭐 걷는 운동도 하고 뭐 마사지도 받고 그러는데 거의 뭐 1시간 내내 얘기를 계속해요. 토크 어바웃을 해요. 근데 이제 그분도 믿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군대에서 카톨릭 쪽으로 영세를 받았대요. 지금은 나가지는 않고
자기가 단 걸 싫어해서 카톨릭을 갔대요. 교회를 갔더니 초코파이를 주더래요. 그래서 싫었는데 카톨릭을 갔더니 라면을 끓여주더래요. 그래서 교회는 싫고 단 거 주니까 싫고 카톨릭 가서 거기서 영세를 받았는데 지금 나가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이 목사를 1대1로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한 주에 2번, 최소한 한 번에서 2번 저를 1대1로 1시간씩 만나니까 자기 할 일을 하면서도 2분 쉬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 자기 궁금하던 것도 물어보고 뭐 찬송가는 뭐 어때요? 뭐 교회는 어때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전도하려고 이런저런 얘기, 복음도 부분적으로 전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하는데 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쓴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중세시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신앙서적은 아니에요. 소설인데 아주 고대 소설인데 전염병, 중세 페스트가 돌았잖아요. 그런 전염병이 돌아서 몇몇 사람들이 한 시골의 성에 고립됩니다. 고립돼서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랑 비슷한 거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성 안에 살면서 너무너무 지루하니까 서로 모여서 약속을 해요. 우리 매일 하루에 한 사람씩 자기가 알고 있는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자. 돌아가면서. 그 이야기를 모아놓은 게 데카메론이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거기에는 뭐 야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뭐 신부들이 범죄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신앙 소설은 아닌데 일반 소설인데 이게 종교개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와 신부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꽃을 지피는 그런 중요한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그분한테 소개를 했어요. 어떤 카톨릭 신자가 있는데 카톨릭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일평생 중에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돼요. 그 성지는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로마예요. 교황청에 있는 로마를 꼭 한 번은 갔다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바라고 원하다가 드디어 가게 됐어요. 근데 갔더니 로마 카톨릭이 너무너무 부패해 있는 거예요. 너무 부패해 있고 신부들도 너무 타락되어 있고 그걸 보고 너무너무 실망을 해서 돌아왔어요. 그 친구가 야, 너 로마 갔다 왔더니 어떻더냐? 나 너무너무 실망했다.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신부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 그럼 너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네?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랬더니 아니, 나는 거기 갔다 와서 믿음이 더 좋아졌어. 난 정말 거기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 여러분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성직자들이 이렇게 부패했는데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은 거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 정도 부패했으면 없어져야 돼.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야 되는데 더 이상 이 썩어 빠진 모습을 보면 교회는 이미 무너졌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고 계시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도 신학을 하고 교회를 한 4-5군데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는데 뭐 일반 성도들도 교회 다니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시겠지만 교육자는 그거보다 몇 배 심한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랬어요. 야,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어느 목회자가 와도 이 교회는 소생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몇 년 후에 그 말했던 걸 회개했어요. 제가 사람만 보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교회
신도들을 보고 그 교회 장로들을 보고 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목사들을 보고 이 교회는 소망이 없다 그랬는데 그거 잘못된 말이구나.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교회가 썩고 목사들이 썩고 장로들이 썩고 신자들이 엉망이어도 하나님이 계시는 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고 목사들이 엉망이고 장로들이 엉망이고 해도 저는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수가 될지언정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자의 지팡이 같은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붙드시고 쓰신다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른 막대기 같고 그냥 목자의 지팡이 같고 들판에 흔한 떨기나무 같지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과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이 부분은 제가 압력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거절은 거절과 설복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고 오늘은 설복과 압력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앞에 셋, 넷, 다섯 번째는 설복이고 이 마지막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압력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이 이야기 끝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은혜로운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신다고 해서 우리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느냐라는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거절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자행자지 한문 표현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사역하기를 요구하신다 하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에게 설복된 모세가 장인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순히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고 거기에 어떤 문제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예고해 주시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이미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언급하기도 하셨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바로가 이적과 재앙, 특히 그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 대한 첫 번째 설교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인 바로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를, 애굽의 남자들을 홍해에 빠뜨려 죽이시는 것으로 형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은 그것과 비슷하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고 노예로 부리고 억압했기 때문에 나도 바로의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아들 장자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순히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앞으로의 그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하시는 상당히 훈훈한 상황인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하는 내용이 납니다. 여관에서 모세를 만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이 사건이 너무 느닷없이 벌어지고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상황 전개와 십보라가 남편에게 하는 말,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들을 잘 살펴보면 이 상황이 어째서 벌어지는지를 추측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이유도 제시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조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대처는 차도를 취해서, 아마도 이 돌을 이렇게 쳐가지고 깨서, 깬석기라고 그러죠. 구석기 시대 깬석기처럼 칼 비슷하게 만들어서, 날카로운 부분을 만들어서 그녀의 아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냥 그 아들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아들이 아니고 정관사 더가 아니고 허예요. 허. 그녀의 아들이에요. 십보라와 모세 사이의 아들이지 십보라만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본문은 십보라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모세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그녀의 아들의 양피, 포피라고도 하는 할례를,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엉뚱해 보이죠. 모세가 남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아들을 붙잡고 할례를 행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십보라가 그 행동을 끝내니까 하나님이 모세 죽이려던 걸 그만두고 모세를 놔주세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행동에는 아들의 할례하고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십보라의 행동은 너무 엉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그 상황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처였고 가장 적절한 행동이었다 하는 것. 십보라는 아들에게 원하지도 않던 할례를 행한 후에 남편을 비난하듯이 모세를 피남편, 피의 남편이라고 부르죠. 본문은 십보라가 모세를 피남편이라고 부른 이유는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꼭 집어서 말하죠.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사건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과 바로의 아들, 바로의 장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사건 바로 뒤에 모세와 십보라의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계속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흥미롭고, 또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보통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사건,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의 아들이 주인공이에요.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고 모세의 아들이 또는 십보라가 주인공인 이야기예요. 특별히 모세 아들, 십보라 아들의 할례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은 모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모세 아들의 할례 문제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모세의 아들은 모세의 아들이 아니라 십보라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이 이야기하는 건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자,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했고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게르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아마 둘 사이에 낳은 이 아들 게르솜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려고 했겠죠. 근데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십보라가 반대했겠죠. 아마도 미디안 족속에게는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 시대에 가면 블레셋 족속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굉장히 비난하듯이 말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도 할례를 행하는 족속이 있고 행하지 않는 족속이 있었는데 유대인이 대표적인 족속이고 블레셋이나 아마 미디안, 애굽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족속들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갓 태어난 8일밖에 안 된 아이를 생식기를 호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겠다고 하니까 기겁을 했겠죠. 십보라가. 미디안 사회가 모계 사회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집안을 얘기할 때 아버지인 르우엘 또는 이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도 장모한테 허락을 받는 게 아니고 장인한테 허락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부계 사회가 맞아요. 그러니까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십보라가 힘이 셌다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겠지만 아마도 지금 모세는 대릴사위잖아요. 대릴사위니까 그 집에서 발언권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아마 자기의 그 강한 발언권을 내세우면서 절대로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내 아들한테 할례 해주는 거 죽어도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을 것이고 게르솜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결혼한 나이가 언제인지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대충 잡아도 이 당시에 게르솜은 적게 잡아도 20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20대인 아들 할례를 엄마가 직접 준다는 것도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자기 아들을 할례를 주지 못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났는데 하나님이 야 근데 보니까 너 문제가 있구나. 네가 내 백성인 내 아들이고 내 장자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나서야 하는데 정작 네 아들은 할례도 안 받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예요.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이스라엘 지도자의 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존재,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할례를 반대하던 당사자인 십보라가 어쩔 수 없이 그토록 반대하던 할례를 직접 행할 수밖에 없도록 압력을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이 교훈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사건은 지도자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꼭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도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도자들의 경우에도 지도자가 되려면 그 스스로가 먼저 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자주 목격하는 바이지만 국민들에게는 병력의 의무, 조세의 의무 잘 감당하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군대에 보내지 않다거나 세금 내지 않고 탈세하는 그런 경우들 너무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요구됩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주장하고 요구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둘째로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의 위계 질서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 기준에 대한 건데요. 저는 꼭 이 사건을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엮어서 아내는 가장인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남편이라고 해서 늘 옳은 것도 아니고 여자 아내라고 해서 늘 그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해서 다양한 인간 공동체들, 국가, 사회, 교회, 가정 안에서의 위계 질서와 권위에 대한 순종을 교훈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 국가 권력에 대한 불복종 및 저항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위계 질서와 권위는 제일 위에서 제일 아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라고 해도 그들 자신이 자기 위에 있는 권세, 즉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불복종하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권세에 불복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복종 여부는 따지지 않고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무조건 너는 내 밑이니까 복종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폭군이에요. 그래서 국가, 사회, 교회, 가정의 중간 지도자들은 자기 위에 존재하는 최고의 지도자 하나님에 대해 복종하고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의 최고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자기 무지와 편견과 잘못된 정보와 또는 자기가 선호하는 것들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제한의 자유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동들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아래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어길 때 우리는 자기 주장만 내세운 십보라나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허용하거나 또는 포기한 모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내버려 두지도 않고 또는 우리가 하겠다고 나선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얘기냐?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꾼으로 삼아야 할 자라면 그의 연약함과 악함을 뜯어 고쳐서라도 결국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일꾼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자라면 자기가 하겠다고 아무리 나서도 결코 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